한 번 더 당신은 내가 보니까 축복받은 사람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세상 책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성공자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세상에서 뭔가를 해낸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냐면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뭐가 있느냐면은 어려움도 가졌고 갈등도 다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책들을 보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나름 성공한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은 당연히 있는 것이다. 나에게 이런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없어질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없어집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는 순간 없어집니다. 은총이한테 물어봤어요. 은총아, 고민이 있냐 없냐? 고민이 있어요. 은총보다 더 어린 아이 현수한테 물어봤어요. 현수아, 고민이 있냐? 그러니까 은총이도 지 동생 현수 때문에 엄청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받던 사랑을 현수한테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은총이가 어린이집을 가다가 열심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딱 가더래요. 신발 신고 딱 나가더니 다시 뭔가 잊어버리는 것처럼 다시 들어오더랍니다. 들어와서 안방으로 쏙쏙 들어가더니 현수야 하면서 한 대 맞아라 하고 톡 치고 가더랍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게 지가 이제 뭐냐면은 지 나름대로 뭐가 있냐? 문제, 갈등, 어려움 딱 온 겁니다. 근데 그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보니까 한 세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세 가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가 오면은 이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피해버립니다. 이런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남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신랑 때문이다, 아니면은 부인 때문이다, 아니면은 자식 때문이다, 아니면은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아버지 탓이면서 아버지 때문이다. 다 이런 식으로 남에게 탓을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 사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냐면은 이런 문제를 뭘로 삼느냐? 반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전의 기회로.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성공의 기회로 삼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갱신해서 발전의 기회로 삼아버리는 사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살면서 이제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느냐? 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더
강건해진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많이 겪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은 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고 발전하게 만들고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은 어떻게 보냐? 숨은 축복이 들어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숨은 축복이 들어있다. 문제라는 포장 뒤에는 선물이 들어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이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나를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은 어디를 지배하느냐? 내 몸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나의 의지를 지배하고 이 생각은 결국은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발전의 기회를 삼는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몸에서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어떤 호르몬이니?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딱 나옵니다. 이 호르몬.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굉장한 뭐가 생기냐? 행복감이 생깁니다. 행복감. 여러분요, 늘 이런 행복감이 늘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치 행복함.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에 행복한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행복한 겁니다. 왜 그러냐? 내 몸에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은 이제 내가 생각만 잘하면은 내 몸에서 뭐가 나오냐? 이런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뭐냐면은 나에게 의욕을 갖다 줍니다. 의욕. 하고 싶다. 뭔가 힘을 갖다 줍니다. 뭔가 막 도전하고 싶다. 이렇게 막 나옵니다. 내 몸에서 호르몬을 조절해야 돼요, 호르몬. 근데 그 호르몬 조절이 안 됩니다. 그 조절이 안 되는 걸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안 나오면 우울증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슬픔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우울증입니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약을 먹는데 사람이 만든 세로토닌 호르몬제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 약이 비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에서 이 호르몬을 내주기 시작하면요,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고 힘 얻고 말씀 받으면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옵니다. 도파민 호르몬이 나옵니다.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이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병, 영적 문제, 우울증, 불면증,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약을 먹으면 한 방에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잠을 잘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잠을 잘 때. 잠자고 나면 어때요? 내가 잠자고 나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지금? 좋습니까? 좋다는 건 내 몸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기분 좋다. 잠자고 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잠자고 나서 우는 애기 있습니까? 웃으면서 씩 웃으면서 엄마 부르고 오잖아요. 너무 좋아요. 잠을 못 자니까 멜라토닌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 엔돌핀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나오니까 너무 기뻐요. 막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와주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내 나름대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울증을 공부하면서 제가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야, 진짜 이 우울증은 영적인 저주다. 이 우울증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갖다 주면 일단은 뭐냐면 생각 자체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사람이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생각만큼은 최고의 행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은 바닥을 기는 인생이라도 생각만큼은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 생각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10가지가 좋은 일이 있는데 10가지 좋은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나쁜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안 하지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생각합니다. 저의 영적 상태를 제일 많이 건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해춘 사모님이겠죠. 가장 치명타를 먹이는 사람은 같이 사는 사람이든 너희 집안에 왼수가 있느니라. 가장 치명타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까지 좋은 점, 이런 점, 저런 점 싹 없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뭐만 나오느냐? 안 좋은 점만 계속 떠오릅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 본 적이 있으시지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속으로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계속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계속 잡고 하루 잡고 이틀 잡고 3일 잡고 5일 잡고 계속 잡습니다. 잡으면 이제 뭐냐면 이런 호르몬들이 싹 없어집니다. 뭐만 나오냐? 아드레날린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냐? 독성이 나와요. 독성이. 눈에서도 이제 사랑의 빛이 없어지고 덕의 빛이 나가고 코에서도 덕의 빛이 나가고 입에서도 독화사슬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붙었다. 앞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머리가 딱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생각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은 뭐냐?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내 몸에서 늘 행복의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자. 따라해 봅시다. 내 몸 안에서 행복의 호르몬이 나와야 된다. 자꾸 이 호르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이런 호르몬이 나올 때 최고의 순간이 언제냐면은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잡아야 됩니다.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꾸만 내 마음에 힘이 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뭔가 모르는 감동이 밀려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 그래서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올 때에 말씀을 딱 잡는 겁니다. 말씀을 잡으면은요 모든 뭐가 사라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사라집니다. 다윗이 보세요.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가는데요, 다윗이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골리앗을 이기는 힘이 딱 생겨버립니다. 말씀을 잡으면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계. 말씀을 잡으면은 내 생각을 넘어서게 됩니다. 내 생각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딱 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는 순간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중에,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지금 엄청난 유라 굴루라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어찌 될까? 배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식량 다 버리고 다 죽게 됐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그때 말씀 잡은, 그때 이 말씀을 잡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그래 맞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만 말씀 잡고 인도받으면은 그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 안에서 한 사람만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기업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바울 하나가 딱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딱 잡게 됩니다. 이게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장 23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사람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여러분, 불이 무섭습니까? 물이 무섭습니까? 물이 무섭습니다. 물이 정말 무섭습니다. 불은요, 타면 뭔가 남습니다. 근데 물이 화가 나서 밀고 오면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싹 쓰고 가버립니다. 그 파도가 2m, 3m, 10m씩 치고 오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서 지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바울이 딱 나타나서 어젯밤에, 이렇게 하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말했다, 이렇게 딱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조용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7장 24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거고 너와 함께는 모든 사람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라고 그랬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리고 네 배에 있는 탄 사람들은 전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말합니다. 27장 2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런 빗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 말 한마디 할 때요, 그 집안의 모든 불신앙은 싹 꺾여버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데 행복하다, 행복감을 계속, 그래서 내가 요즘 내 몸에서 옥시토신이 계속 나와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왜 행복할까? 사람이요, 내가 가는 길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맞다고 느껴질 때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혹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다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일이 되어질 때 아주 행복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길을 가고 있길래 그 길이 맞다고 지금 느끼고 있느냐? 제가 요즘 가고 있는 길이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 머릿속에는 온통 뭐밖에 없느냐? 전도 생각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전도할까?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이
그리스도를 말해볼까? 그 대상자를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나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회를 내 머릿속에 그리면서 계속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요, 지기회, 머릿속에 가상지기회, 예비지기회를 정해놓고 들어가면서 만나고 있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야,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지기회구나. 이게 바로 되어지는 전도라는 게 이거구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이걸 매일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뭐가 나오냐? 옥시토신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내 몸에서 도파민이 계속 나옵니다. 의욕이 생깁니다.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나는 우울증 약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비싼 약 20만 원씩 주고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연 호르몬을 내게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잠을 자고 나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내가 너무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잘 잤냐고, 기분 좋냐고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극치의 행복감 언제 나오느냐? 언제 느끼느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떨어질 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풍랑 속에서 지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확신을 할 때에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은 엄청나게 행복한 겁니다. 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바울의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최고의 상태로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가정을 살리고 죽인다. 그래서 자꾸만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생명의 파장이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생명의 파장이 나와야 돼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사람이 들어온 길입니다. 여기다 테이프를 하나 붙이고, 이곳이 이제 실험방입니다. 여기다 테이프를 하나 붙였어요. 여기서 사람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까지 들어오는 시간을 잽니다. 시간을 재니까 8초. 들어오는 시간이 8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나가서 여기까지 나가는 시간을 또 잽니다. 나가는 걸 재보니까 15초. 이상하다. 어째서 들어올 때는 똑같은 거리를 8초에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왜 15초가 걸려서 나갈까? 그리고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보니까 걸어가는 자세도 이상하고 다리도 팔자걸음 가고 있고 처지간 사람이 전부 다 이상해진 겁니다. 그거 왜 그럴까?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사람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 안에서 문장을 한 20개 문장을 가지고 20개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문장을. 그럼 여기 나열되는 20개 단어가 뭐냐? 15초가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어떤 단어가 있었느냐? 거기에는 황혼 이게 들어있고, 은퇴 이게 들어있고, 노인 이게 들어있고, 그리고 초원 막 이런 게 들어있고, 또 이제 뭡니까? 외로움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거야. 한 노인이 황혼역에 초원에서 그 사이에서 뭐 이렇게 이제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장을 만들고 딱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초. 이야,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래서 사람의 표정도 달라져 버리고 걸음걸이도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또 실험했어요. 다른 10명을 가지고 똑같이
들어오는 시간 재고 나가는 시간 재고. 근데 그때는 뭐냐면은 세상에 들어오는 시간이 8초인데 나갈 때 이 사람이 5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막 훨씬 빨리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마찬가지. 이 실험실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뭐냐? 10대, 팔팔함, 축구, 에너지, 막 이런 의욕, 막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대가 운동장에서 팔팔하게 에너지를 발생하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만나니까 나가는 사람이 톡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걸음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다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입니다, 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이런 문제가 올까? 전부 다 뭐냐? 내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뭐가 나오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꾸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요, 내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호르몬들은 무너지고 꺾이고 결박되고 새롭게 변형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암이라는 게 뭡니까? 내 몸 세포가 변형이 돼서 암이 오는 겁니다. 세포가, 그러면 왜 세포가 병듭니까? 사람의 호르몬에서 세포가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가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사람의 호르몬을 잘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호르몬이 어떻게 잘 나오면 됩니까? 잘 나오게 나오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운명을 잡고 있는 이런 귀신의 세력을 결박시킨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 걸려들지 마세요. 걸려들지 말고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날마다 이제부터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행복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제자가 될 것이다. 아멘. 행복한 제자. 교인 되지 말고요, 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은 맞지 않는 거예요. 제자가 돼야 돼요. 행복한 제자. 따라해 봅시다. 행복한 제자. 행복한 제자. 인도받는 제자. 이 제자가 돼야 돼요. 교인은 틀린 겁니다. 그거.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성도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제자입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항상 우리가 뭐냐면 예배 시간에 그냥 오지 말고 나에게 말씀을 달라고 하고 오세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길 수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힘 주시는 말씀을 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이걸 이길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세 번째는 내가 여기서 발전할 수 있는 갱신의 말씀을 주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도전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뭡니까? 한 번 했는데 안 되니까 나는 안 한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갱신해야 됩니다.
한 번 했으니까 안 됐으니까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두 번은 안 됐어.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7번까지 해봐라. 7번. 7번까지 해보다 보면은 그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반드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 오늘 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내 몸에서 호르몬이, 행복 호르몬이 자꾸 나와야 됩니다. 이 호르몬이 내게 자꾸 나와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 몸에서 사망의 파장이 나오지 않고 생명의 파장이 내 몸에서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파장이 내 몸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정신병, 제가 요즘 그래서 우울증 이거 놓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치유하는 방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그 우울증 그거 보통 그 고약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아예 슬프게 만들어버리는 거. 슬프게 생각하는 게 모조리 슬프게 만들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뭐냐? 우울증의 결론은 자살이거든요. 자살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죽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근데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오면 다 고쳐집니다. 그럼 제가 예수냐?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뭐냐?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잡고 살아가지 말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이 딱 나와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방향. 나는 어디로 달려갈 것이고 무엇을 이루면서 달려갈 것인가.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나는 집에서 우리 남편 밥이나 좀 해주고 우리 애들 손자나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뭔가 여기서 내 삶이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나의 방향, 장기적인 나의 방향이 나오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평생의 내 삶의 방향이 딱 나와야 됩니다. 저는 나왔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런 길을 갈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런 길을 갈 겁니다. 그 방향이 뭐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전도자로 갈 겁니다. 지난주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효진 집사님하고 우리 주미연 전도사님하고 캠프하고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우리 효진이 집사가 자기도 모르게 영접을 해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킨 거예요. 대단한 거거든요. 네, 효진이 집사 수준을 알거든요. 이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위가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안 졸잖아요, 지금 딱. 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내 평생의 방향이 뭐냐? 전도자로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 이게요, 사람을 진짜로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뭐냐? 가정도 때려치고 회사도 때려치고 그런 말 아닙니다. 그건 수준 낮은 전도자입니다. 진짜 수준 있는 전도자는 뭡니까? 나의 삶의 스케줄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삶의 스케줄,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이 삶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뭘 보냐?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행복 아니할 수가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복한 제자가 되려면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님과 공통되는 생각을 해라. 주님과 공통되는 생각, 주님과의 같은 생각, 주님과의 같은 마음, 주님과의 같은 기도, 주님과의 공통 분모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 공통 분모가 뭐냐? 그게 바로 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교회 기도하세요. 저는 머릿속에 지금 120지교회 그림을 그리고요. 내가 아무리 지교회를 움직이려도 일주일에 보니까 저는요, 용사님은 30군데 했다는데 저는 30군데 못하겠대요. 지교회 마무리 해도 한 10군데, 15군데 정도, 그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120지교회를 그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단은 12명의 제자를, 지교회를 할 수 있는 제자를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0명, 그리고 장차 이제는 이 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50명, 70명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겁니다. 이건 내 평생 꼭 하는 겁니다. 누가 안 도와주고 누가 방해를 하고 그 누가 요 일을 저는 해낼 겁니다. 할렐루야. 잘했지요? 인도 잘 받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합시다. 같이 합시다. 진짜로 신나는 일입니다.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오늘 나를 위하여 준비해놨을까? 전도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보세요.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초동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은 목사님이랑 같이 에버랜드 같이 갈 사람 손들어라. 가고 싶대, 에버랜드. 그러면 좋다. 목사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할게. 에버랜드를 같이 갈 사람, 전쟁 기념관에 가고 좋다. 전쟁 기념관 같이 갈 사람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뭐냐? 복음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 주보 뒷면에 있는 구원의 길 메시지 할 수 있는 사람, 요 메시지 앞에 나와서 목사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 목사님이 데리고 간다. 에버랜드.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신났어요. 그랬더니 막 이거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좋아. 12월 달까지 인원은 제한 없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벌써 마음에 딱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구원의 길 메시지 이거 해야 되겠다. 이 메시지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인원 제한 없이 에버랜드 간다. 할렐루야.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한테 나는 청구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벌써 그거 할 수 있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딱 한번 하고 오후 예배 때에 딱 나와서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박수 치면은 합격 가는 거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들으는 순간 이 사람은요, 굉장한 영적 확신이 생깁니다. 엄청난 그 뭔가의 힘이 내 가슴에 딱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뭔지. 얼마나 강한 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밥에서 나오는 힘 말고 음식에 나오는 힘 말고 영적 세계에서 나오는 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누가 이 복음에 필요할까? 요 사람을 찾아보는 겁니다. 요 사람을 위해서 예비 성도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는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세 번째 뭡니다? 그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조용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간증하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싹 한번 분석해서 써보세요. 써보세요. 써보면은요, 거기서 많은 답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말고. 공무원 한 분이 계시더라고. 이분은 뭐냐면은 IMF, 그 다음에 그 세계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 물건을 검사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전도자예요. 이분이 강원도에서 수입 지역에 있으면서 그쪽 지역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이제 검사하는 검사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부서에 그쪽으로 이제 발령 나서 가가지고 있으면서 회사 직원들을 다 분석한 겁니다. 분석해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분석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자기 사무실을 초청하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이 지역의 조장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오늘은 내가 이분을 분석하고 이분의 가련을 주고 이분을 초청할 겁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목사님이 다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그날 그 사무실로 가니까 분석하고 기도한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100% 영접인 거예요. 100%.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가는 데마다 지교회가 일어나고, 장로님이 끝나고 공무원들은 발령 나잖아요. 또 발령이 났어요. 거기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벌어지고. 이런 제자가 참 전도자예요. 이런 제자가 성령이 인도받는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어떻다 저쳤다,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 시간표를 볼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런 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지교회, 이 지교회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작은 실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한 가지만 써보세요. 작은 실천. 어떤 것을 지금 한번 써보세요. 작은 실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 속에 어떻게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그게 응답입니다. 한번 2, 3분 동안 한번 써봅시다.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기록해 보세요. 자, 썼으면은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